지난 1월에 우리가 민수기 시작하면서 민수기의 다른 이름이 광야에서라는 그런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민수기 말씀, 기록된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는 그 수많은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은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 100m 달리기를 시키고 마라톤을 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한 훈련은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징계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를 시키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고 각 지파별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있는지 그 진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고, 이제 광야 생활 마지막, 이제는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아닙니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 군대를 조직하는 그런 조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때는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물론 군사적으로 사람들을 정비시키고 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의 성격은 군대의 조사라기보다는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게 될 텐데, 그 땅을 나누기 위해서 지파의 규모를 조사하는 성격이 더 강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인구조사에 나왔던 이름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 두 명은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죠. 이 두 명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과 불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그 모든 것으로 그들을 가나안에 들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인구조사를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자, 여기 보니까 여리고 맞은편에 요단과 모압 평지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사람이 설교를 세 편 했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했던 신명기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네,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해 11월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 중에 첫 번째 뭐냐면 1차 조사 때는요, 각 지파별로 가족의 목록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51절까지 나중에 시간 되시면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읽어보시더라도 1차 그 인구조사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인구조사에서는
1차에서는 가족의 목록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2차에는 가족의 목록이 기록되어져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싸우기 위한 인구조사라기보다도 땅을 분배하기 위한 인구조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이한 것은 인구조사를 첫 번째만 했으면 비교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작할 때와 들어가기 직전의 인구조사를 비교해보면 인구가 많이 증가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 인구가 확 줄어버린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의 인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의 인구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아주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계수한 그 내용을 보면은요, 1차 조사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 조사 때는 얼마였느냐? 총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 1,730명이에요.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 줄었습니다. 얼마 줄었냐면 1,820명이 줄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지금 첫 번째 인구조사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디 있다 나온 겁니까? 애굽에 있다 나온 거잖아요. 예. 애굽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다가 나온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인구가 자동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인구가 많이 불어서 이제 준비가 돼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인구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제는 그 인큐베이터 속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40년을 지납니까? 그런 시간 동안에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도 참 신기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만과 그리고 불평과 불순종으로 징계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에 또 어제 본문에서는 24,000명이 죽고 막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40년간 살아온 이 광야는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어요.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을 때의 숫자와 지금 숫자를 비교했을 때 1820명만 감소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보존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을 보면은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명령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23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돌아와서 보면은요, 2차 인구조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반 이상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1차 조사 때는요, 시므온 지파가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지파가 59,300명이었어요. 59,300명. 그런데 2차 조사를 보면은 22,200명입니다. 37,100명이 줄은 거예요. 이것은 처음 조사 때보다 반 이상이 줄었던 그런 숫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겠지만 이 성경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범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람이 저주하는 것을 다 막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셨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내부적으로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로 심판하셨습니다.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심판 중에 한 사람이 누굴 데려왔습니까? 미리한 여인을 데려와서 똑같이 음행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음행했던 그 사건에, 그 심판의 사건에 성경이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의 이름과 지파의 이름과 가족의 이름 모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공개된 신상을 보면 어제 본문 25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어느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가 1차 조사 때 유다 지파, 단 지파 다음으로 탑3에 들던 지파였어요. 12지파 중에 세 번째 손가락에 드는 큰 지파였는데 2차 조사 때는요 전체 이스라엘 중에 제일 꼴찌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유다 지파는 1차 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2차 때도 이스라엘 전체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기록되었고요. 이것은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했던 그 축복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신앙 인격이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훌륭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며 모든 악을 떠나서 거룩에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안 좋을 수 있을까요? 저분은 말씀은 저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해도 신앙은 좋은 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는데 그 만져 주시는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다 인격과 관계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복을 내려 주실 텐데 그 복이 여러분의 신앙 인격과 함께 자손 만대에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